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할렐루야. 예, 맞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라는 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신인이었지만은 갓맨이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신인이었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을 예수님은 받으셨죠. 그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신인이었던 예수님도 하나님이며 사람이었던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구절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셔서 예수님을 완전히 통치하시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를 이룬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인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 안에서 신성의 인성이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이에요. 신성의 인성이 완전히 굴복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거기 있어요? 예, 찾아보세요. 17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한 성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 바로 그 말이 이 뜻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도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전인격이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과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다스릴 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속죄제물만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애에 임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육신의 몸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우리의 생애 속에서 누리며 행복과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십시다. 우리는 먼저 중생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우리 다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도대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악을 내가 자꾸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까지 다 같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한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이면 모두가 다 한 번은 겪고 지나가야 할, 아니면 일평생 겪고 가야 하는 중대한 내면적 문제입니다. 이 두 갈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랑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 율법과 죄와 옛사람에게서 해방되어 성령과 새사람과 새로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서 중생한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스리면서 싸우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 갈등과 투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갈등 아래 있지 않게 되리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너희가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치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우리의 인격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갈등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거기까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 아담에 물려준 육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서 분세를 발휘하지 못한다.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인격은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나의 인격은 첫째 아담의 인격이 아니고 둘째 아담의 인격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의 인격 안에서는 무엇이 충만해져요? 성령의 열매가 그의 인격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의 인격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루의 삶 모든 사역을 어떻게 행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고께서 행하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나와요? 성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옛사람이 먼저 죽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통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인격 안에 충만히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되고 능력있고 멋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갈등과 번민은 제거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풍랑은 없어지고 우리들 자신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거예요. 그게.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유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이게.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때 이 해방과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이 해방과 자유를 이 땅에서의 삶에서 벌써 우리는 이루고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 같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을 사람들이 힘이 들다고 못하겠네, 죽겠네, 힘든네 뭐 하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게 했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를 해버리시고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지냐?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거역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놀라운 바울사도의 선언이 우리 성도들 이 CD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열매 맺혀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예배하신 그 하늘나라의 지극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요. 모두가 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